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봉독은 1절에서 8절과 19절에서 30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19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 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소. 지금 내가 살아 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화요 중보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 11시 본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로 교회의 심장과 같이 기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들으시나요? 혹은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시거나 부르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는 변화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노래 플레이리스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듣고 싶은 가요도 많고 부르고 싶은 가요도 많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듣고 싶은 찬양이 많아지고 부르는 찬양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찬양 중에 찬양, 노래 중에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부르는 찬양, 여러분의 삶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가 되어 고백되어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모세의 거짓 마지막으로 다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수인계 절차에 있어서 제대로 하게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름 아닌 노래를 물려 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30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려주는 노래를 들려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사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작사하신 곡이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기쁨의 노래이거나 감사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를 노래였어요. 21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틀림없이 죄에 빠질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환난이 닥치게 될 터인데 그 환난 당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환난 날에 부를 이 노래를 적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22절에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적어서 가르치는 미션이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마지막 미션을 노래를 지어 가르치게 하는 것으로 명하셨을까요? 그것도 환난 날에 부를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노래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한 말이 강하여라,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연이어서 7절과 8절에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하여 백성들도 다 듣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이 말을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듣도록 하였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와 6절에서 8절까지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3번 동안 반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마음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년마다 온 백성들, 여성과 남성, 어린아이들, 외국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노래로 적어서 가르쳐 부르게 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에 7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이 율법책을 함께 반복하여 읽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여 죄에 빠졌을 때도 함께 하시거니와 그들이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하여 노래를 만들어서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혹은 가나안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나의 삶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에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2012년에 북한에 억류되셔서 735일 동안 북한 교도소에 수감되어졌던, 북한 감옥에 수감되어 계셨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처음에 북한에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15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앞이 깜깜하셨다 그래요. 본인이 짐작하기를 설마 이 형량이 다 채워져서 내가 석방 받겠나 하는 희망적인, 금세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해석을 본인 스스로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렵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북미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내가 정말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 그래요. 그곳에 있는 동안 하루 11시간 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환난당하고 고통당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2014년 7월 30일 수요일, 나는 일을 하러 나갔다. 정오에는 온도가 영상 38도에 육박했고 습도까지 엄청나게 높았다. 오후에는 최소한 영상 40도가 넘어갔다.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우통을 벗어서 쳤는데 그 바람에 등이 시뻘겋게 익히고 말았다. 식사 시간이 돌아왔지만 별로 입맛이 없었다. 하루에 물을 7리터는 좋게 마셨는데 종일 소변도 마렵지 않았다. 땡볕 아래서도 나는 종일 찬양을 불렀다.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찬양했다. 일하면서도 찬양했고 저녁에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정전을 틈타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찬양했다.
그렇게 나는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였다. 그런 내 입에서 자꾸만 한 가지 찬송이 흘러나왔다. 그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이었다. 3절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라는 가사가 나온다. 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라는 가사 대신에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바꿔 불렀다. 간수들은 내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비결이 뭐야? 어떻게 이토록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그 소망은 어디서 오는 거야?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감옥에 수감되어진 735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도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억한 그 노래가 그의 삶의 노래되어 다른 이에게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책에 연이어 이렇게 적힙니다. 한 간수가 은밀히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는 내가 부른 찬양을 통해 답을 이미 알았던 게 분명했다. 그는 또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그래서 난 대답하였다. 나는 돈을 낼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 삶을 바치면 된다고. 이어서 그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을 마지막 질문이 나왔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당신은 왜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 겁니까? 오히려 다른 죄수들보다도 당신은 더 오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다고 말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들을 수 있었겠나요? 그러자 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맞습니다. 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간수는 더 이상 질문을 그치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로 자리로 돌아갔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부를 노래를 모세의 입술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 노래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틀림없이 고개가 끄덕여졌을 겁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씨름을 해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알아요. 특별히 최측근이었던 여호수아도 알지요. 모세가 항상 구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고백했기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노래에 더욱 힘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환난 날에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삶으로 노래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그 노래가 멈춰질 때도 있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삶이 나의 자녀에게, 가정에게, 우리 모두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노래를 듣고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되시기를 축복합니다.